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추석이네요. 우리 친척분들이 많이 오셔서 앞뒤 옆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문안합니다. 네. 추석에 비가 와서 또 계속 비가 와서 곡식들이 추수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양동에 살아서 우리 양동이 유명한 게 뭔지 아시죠? 예, 부추 축제가 곧 가까웁니다. 또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을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주제와 연결된 사상 최초 설교를 문학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주무셔도 됩니다. 눈을 감고 샥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자유의 상입니다. 상 알죠? 밥상. 자유의 상입니다. 가을은 조용히 온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뭇잎은 천천히 기울었고 들판의 벼 이삭은 고개를 숙였다. 이현은 오래된 교회 강단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연필과 종이 그리고 빛이 바랜 성경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한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내가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함이라. 종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그는 자유를 위해 세상을 떠났고 자유 끝에서 다시 누군가의 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때때로 숨이 막혔다.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다. 곡식은 익었고 사람들은 귀향길에 올랐다. 누구에게나 돌아갈 집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돌아갈 부모가 없다. 아버지는 젊은 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도 몇 해 전 병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모친의 장례식 날 그는 설교를 해야 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현은 교회 뒤편 좁은 방에 혼자 지냈다. 책상 옆에는 부모의 흑백 사진이 있었다. 아버지는 교사였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낮게 속삭였다. 당신들이 떠난 후로 나는 자유로워졌지만
어쩐지 외롭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새벽에는 종을 울리고 낮에는 교회 주변을 돌며 낡은 벽을 닦았다. 밤이면 성경을 펼쳤다. 하지만 단어들은 가끔 낯설게 느껴졌다. 자유, 복음, 감사. 그는 이 단어들이 어느새 자신에게서 멀어진 듯 했다. 추석 전날 저녁 바람이 서늘하게 불었다. 교회 마당에는 가로등 하나만 불을 켜고 있었다. 그는 강당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려던 참이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노년의 여인. 그녀는 한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이현이 말을 걸기 전에 그녀는 조심스레 교회 구석 상위에 봉지를 올려놓았다. 비닐 너머로 노란색이 비쳤다. 그 안에 배가 3개가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목사님이 안 계시지? 잠깐 두고 가야지. 그 말이 끝나자 이현의 목소리 어둠 속에서 들렸다. 권사님 오셨어요? 그녀는 놀라서 비닐봉지를 떨어뜨렸다. 배 하나가 굴러나와 바닥에 부딪혔다. 달빛이 닿은 배의 껍질이 반짝였다. 아이고 목사님 계셨네요. 그냥 명절인데 뭐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집에 드릴 것은 배 3개밖에 없어 그저 손이 부끄럽습니다. 그는 급히 주워 담으며 손끝을 떨었다. 이하는 미소도 짓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봉지를 받아 상의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엔 세월에 남긴 금이가 있었다. 그 손이 교회를 세웠고 기도했고 아이들의 이름을 적던 손이었다. 그는 그 손을 바라보다 말했다.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권사님.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도는 아주 짧고 낮았다. 주님, 이 3개의 배 위에 복을 주옵소서.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이는 가난하나 그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받는 이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 속에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주님,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끝났을 때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목사님, 저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을 이렇게 은혜로 감사로 보내셨네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가 문을 닫고 나가자 교회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남은 것은 배 3개 뿐이었다. 그는 상 앞에 앉았다. 그 3개의 배가 마치 등불처럼 보였다. 달빛이 들어와 상 위에 고요히 닿았다. 그는 오래전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많이 가지려고 할수록 마음이 좁아져. 하지만 나눌 때 마음이 커져서 자유롭지. 그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진정한 자유란 혼자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평화였다. 그 자유는 손에 갖고 종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둔 깊은 감사가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기도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주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종이 되더라도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바람이 지나갔다. 촛불이 작게 흔들렸다. 밤은 길었지만 어둡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이현은 종을 울렸다. 마을 집집마다 낮고 맑은 소리가 퍼졌다. 교회 문을 열자 동쪽 하늘에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 상위로 배를 바라보았다. 삼위일체 같았다. 하나를 조심스레 손에 들어 쥐었다.
배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그 안에 어떤 온기가 있었다. 그는 예배에서 설교를 짧게 마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풍요의 결과가 아닙니다. 감사는 사랑의 결실이며 진정한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서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의 진짜 자유입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갔고 이어는 홀로 남았다. 상위에 배 하나가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교회 마당에 내려앉고 먼지가 금빛으로 떠돌았다. 그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사랑은 자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젖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늦게 온 감사였다. 교회 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각 각자의 식탁을 차리겠지만 그의 상에는 배 3개, 눈물 한 줌, 그리고 자유의 소용한 기도가 남아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부서질 듯 약했지만 확실했다. 그는 이제 안다. 진정한 자유인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랑 때문에 종이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막 배를 물으려고 할 때 옆집 철이가 왔다. 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를 주었다. 나눔은 사랑이고 또 이현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끝입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사실은 오늘 말씀의 설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한마디만 하고 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이거는 바울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가 율법주의자도 되고 종도 되고 또 지식인도 되고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이전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포로가 되었는데 내가 로마인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든지 내 자랑하는 것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은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고 사명이고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득불 이것을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심판의 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또 말씀 보고 와, 이 말씀이 이렇게 무서워. 오늘도 전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이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의 이제 해석이 우리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좀 무서운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죠.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미치도록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못 견디는 거 있어요. 그죠? 그걸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열심이라 열심.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차를 끌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걸 안 하면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연애 편지를 쓰잖아요. 이게 내가 이 연애 편지를 쓰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수해야 돼. 근데 이게 힘들다고 안 하나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죽겠는 걸.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사명에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견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예, 그런 것. 그런 거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거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려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나는 로마인이니까 자유롭죠. 누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그렇대요. 우리가 스스로 힘과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자유하죠. 근데 강자와 약자 중에 특히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지. 자녀가 있어서 그런가요?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겨요? 여러분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못 이겨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종이 되고 사랑하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 사람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이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은 또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고 그들의 낮은 자리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이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 참을 수 없이 그 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자리. 제가 좀 다리가 좀 불편한데 병원에 가서 빨리 약을 짓고 해야 되는데 물론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축사예요. 축구에 축구.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한테 조금 혼났습니다. 운동을 바꾸라고. 근데 어제 우리 1시에는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또 3시에는 또 우리 공방이 애들 3시에 공방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병원을 못 간 거예요.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멈추고 갈 수 있죠. 근데 내 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야, 목사님 되게 헌신적이네. 목사님 이제 대단히 뭐랄까, 자기를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나 자랑할 게 없다 이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 이거는 사명이어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외모와 저의 어떤 이런 모습을 말고 이거를 담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그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견딜 수 없이 하고자 하는 그 모양과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이게 복음은 우리 헬라어로 이제 헬라어를 이야기하는 헬라어로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됐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발 팍 터지는 거죠. 그 집사님이 이렇게 꽃꽂이를 하셨죠. 이게 있으니까 제가 더 빛나 보여요. 그죠? 아니라고요? 예. 자, 물론 제가 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게 된 스토리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걸 하게 된. 나름대로 다. 왜냐하면 우리의 날수가 영 짧으니 한 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만약에 이걸 내년에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오래 하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가장 우리를 뭐예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나를 미치게 만들고 나를 속된 말로 환장하게 만들고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가는 그 놀라운 길이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소설의 이현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회자도 그런 자리, 가장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자유라는, 사랑만이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고백한 것처럼 내 일평생에 가장 축복된 그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